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권능에게와 함께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확고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2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7편입니다. 구약 시편 37편 1절에서 21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구약 827면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의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기를 간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악기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악기로 주님을 섬겨주었듯 악기로 찬양하듯 주님께 조용히 나가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분명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들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네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몸이 만져지길 원합니다. 우리네 마음도 만져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보면 37편 시편 1절에서 21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듯 우리도 이루길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시기하지도 말라고. 그들이 높아지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 그들은 곧 낮아지고 패망할 것이라 2절을 통하여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실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깊이 신뢰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과 6절을 통하여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네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통해 의의 열매가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네 인생 속에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네 인생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과 믿음으로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듯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가 생겨도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 문제를 온전히 그냥 내어 맡기는 겁니다. 또한 자기의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무거운 근심의 짐과 장래에 대한 불안의 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 온전히 내어 맡긴다고 이제부터는 이 문제로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무거운 짐에 눌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음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면 저절로 우리는 감사가 나오면서 다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새로운 창조의 시간.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기도 시간은 놀라운 문제 해결의 시간.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 그러므로 감사가 기도 가운데 회복되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가장 위대한 시간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문제가 임하거든, 불안이 나타나거든,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하거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 시간에 평안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능력도 커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조만간 문제는 풀어지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다 보며 7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현실에 순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성숙한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소유하며 잠잠히 참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네 삶 가운데 임한다는 확신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시험 후에 더 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만 참을 수만 있다면 그 후에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장애물이 끊임없이 쌓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면 얻는 것이 많게 되지만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그 불행의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이삭을 얻게 되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여러분,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섬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속상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더더욱 촉진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빨리 하려 하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네 마음 가운데에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되지 아니하면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결국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이 행복해야 그 축복이 진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든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2번을 사는 생도 아니고 3번을 사는 생도 아닌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더더욱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날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축복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축복으로 표현되길 원합니다.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기다림.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최선의 응답이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 주위를 보면 정상일보 직전에 돌아선 발걸음과 응답일보 직전에 덮어버린 기도 제목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목표가 잘 보이지 아니하면 여기는 비전이 없어라고 하면서 돌아서지만,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갔더라면 거기가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대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일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축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소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소포를 늦게 하나님께서 친히 배달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배달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응답의 소포가 오지 아니한다고 기도를 포기하니 천사가 와서 받을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소포를 가지고 되돌아와서 천국 창고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조만간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그것이 이 말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37편 1절에서 21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는 응답의 때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의인의 최종 승리를 믿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 분노나 불평을 통해 선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악만 만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니 조만간 악인은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의인은 승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얻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만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반드시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엄밀히 따지면 오늘 시편 37편에서 1절에서 21절에 해당되는 말씀은 제가 설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깊숙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스며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내팽개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의인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그 말씀을 믿고 더더욱 힘있게 전진하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네 지경이 넓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다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온유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네 지경과 인맥이 높여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구가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서 우리가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물질이 우리들에게 줄 수 없고 명예가 우리에게 선사할 수 없으며 권력이 우리들에게 안겨줄 수 없는 풍성한 화평을 즐기는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성령님에 의하여 길들여진 삶을 가리켜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니,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합니까? 온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다 보십시오.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합정의 성도님들과 날마다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37편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결국 승리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꾀를 내고 이를 갈지만 12절과 13절에 보니 하나님은 악인의 패망적인 결말을 알고 그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악인은 칼과 활을 이용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고 정직한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칼은 그들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14절과 15절에 보니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악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16절의 고백. 의인은 대개 물질적인 소유가 적은 경우가 많지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낫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의인은 소수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 어떤 존재라 흔히 이야기할까? 영적인 천연 기념물과도 같은 멋진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 외면하지도 맙시다. 오히려 강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의로운 부자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 땅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도 이룹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거룩함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에 보니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17절을 통하여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팔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강한 손보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다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뿐, 우리가 바라다봐야 할 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뿐,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뿐, 그분은 여호와 한 분임을 분명 믿습니다. 우리네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네 삶 속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영원하게 하셔서 환난과 기근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지만 악인은 멸망하고 심판을 받아 결국 소멸되게 하신다는 말씀. 21절에 보니 결국 악인은 꾸고도 갚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가 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최종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 모두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예스 이렇게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노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많다는 겁니다. 기다릴 때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다림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기다림의 좁은 문을 비교적 쉽게 통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욕심은 얻기를 참지 못하게 해도 사랑은 주기를 참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멋진 말씀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분을 잃고 일생을 얻으라고.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있기에 고단한 세상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다릴 때의 자세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다릴 때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가장 적절할 때 그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마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변덕을 부리지 말고, 왜냐하면 변덕은 고민만 키울 겁니다. 고민의 제일 원인 가운데 하나가 변덕입니다. 주님은 변덕의 마음이 아닌 한결같은 여일의 마음,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목적과 생각에 변덕이 많으면 헌신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을 포기하면 우리네 삶에 기쁨도 보람도 없게 될 것이고 성취와 열매도 없게 될 겁니다. 선택은 신중히 하되 어떤 일을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깨끗이 또한 그 일을 포기하십시오. 변덕을 제거해야 고민이 제거되고 고민이 제거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제거될 겁니다. 그런 멋진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도 마음의 소원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며 의인의 최종 승리를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합정의 제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비전과 계획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 영광을 보여주며 저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섭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제자의 심정으로 적은 예물 봉헌하오니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봉헌할 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진리의 등불로 어두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허탄한 곳에 마음 쓰지 아니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 담아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드려질 때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환난 풍파가 넘어오지 못하는 복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련한 생명을 지키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대부분을 남기고 비록 적은 것을 주님께 예물로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11조 예물로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하나를 안고 돌아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신 것이 7배나 더해지는 감격으로 다음 주일 주님께 드리는 날이 기다려지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각자 임한 곳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으로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3주간 더 연장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임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주간 더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낮 10시 30분 예배, 그리고 주일 밤 7시 예배, 좌석 수의 20% 이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3주간만 더 또 예배에 임해 주시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방역 지침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만약 동일한 2단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4월 21일 수요일부터 오후 7시 수요일 예배를 5층 본당에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21일 수요일부터 우리가 5층 본당에서 7시에 수요 예배 다시 재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주일 낮 밤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그리고 속장님과 선교회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문과 3분 동영상 참여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기도로 일관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늘상 여러분들이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에게 원로 장로님 김성성 장로님께서 그 설날 이후부터 그 전후로 이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한 2달 정도 중환자실에 그리고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시다가 4월 8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구순을 보내셨고 그래서 더 오래 함께 사시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안식을 응답하셨습니다. 1973년부터 합정교회와 함께 우리 걸어오셨던 사랑하는 장로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더불어 품받아야 할 그런 멋진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우리 아들 되시는 우리 김병원 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 동생 되시는 김성목 원사님도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김미숙 원사님 따님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장례 마치고 그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병호 원사님,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병원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있어야 할 시간이 있는데 장로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서 합정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해서 정말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서 고맙고 또 천국에 가는 복을 받아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훈기 목사님과 박민철 목사와 한평생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생전을 지내셨던 장로님,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유가족 되는 우리 사랑하는 김병원 원사님과 사랑하는 동생 김성목 권사님, 그리고 여기에 우리 윤석봉 권사님이 제수시죠. 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장례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리고 함께 또한 그곳까지 가셔서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성성 장로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함께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심희봉 권사님과 박재경 권사님, 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두 분이 결혼하시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심희봉 권사님과 박재경 권사님의 아들 우리 박찬호 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 때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우리 신랑 신부 또 부모님들 우리 다시 소개하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먼저 이렇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과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시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 결혼 예식이 단 한 건이래요. 단독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좀 뭐 식사하시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 안전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더불어 그날 결혼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데마트 맞은편 교회 방향으로요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10시 25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신랑 신부 우리 전사님이 또 신학하기 전에 연세대 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송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또 신랑의 찬양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궁금하시면 저녁 예배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신랑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컨디션 좋지 않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나머지 분은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 선언문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며 구원 얻은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격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